오늘 저녁에는 8장. 앞으로 이제 좀 저희 이제 교회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방 모임, 우리 구역 모임과 이제 금요 철야가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가정과 또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방에 모여서 정말 이제 한 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제 한 몸 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성도로 불러줬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결국은 사랑방에서 우리가 경험을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과 이제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 좀 금요철야에 마음을 좀 많이 모아주시고 금요일 아니면 사랑방을 하시고 마치고 오시든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에 꼭 한번 부르짖는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잘들 우리가 지켜나가시고 세워나가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인데 오늘은 우리 1절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장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이 제물을 둘러싼 그런 논쟁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확장을 하면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확장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를 이제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혹은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아직 장로님은 이제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피택이 되셔서 이제 그 장로가 임직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고백을 한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장로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제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목사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해자가 많이 된 이야기인데요. 장로님, 숨어서 들키지 않게 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시면 안 됩니다. 각선임, 네,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서방교회에서 각선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제 일화인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담배는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정 안 끊어지시면 피우시되, 예. 그러나 성도들이 보면 시험에 빠지니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제가 뭐 틀렸다거나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경건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라고는 아마 피워보신 적도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담배로 인하여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물론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만 필까요? 나는 딱 담배만 피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예. 담배 피시는 분이 술을 아무래도 마시지 않게 될까요? 담배 피는 분이 그러한 자리들, 모임의 자리들 안 가게 되겠습니까? 가게 되고, 이 담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파생이 됩니다. 좀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 이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이라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죠.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맥주 한 잔쯤은 괜찮은지, 또 와인은 어떤지. 제가 신대원 이제 졸업여행 때 제 친구 한 명이 불가리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선교사에 일찍부터 가서 선교를 잘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 때 학교에서 가는 거 말고 제가 따로 이제 멤버를 한 20명 정도를 이제 신대원 졸업생들로 구성을 해서 그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터키, 그리고 로마 이쪽으로 따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제 배였는데요. 이제 성지순례가 마치고 졸업여행도 마치고 이제 아주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와인을 한 병을 이제 준비를 해서 20명이 빙 둘러앉아 있는데, 느낌은 이제 애찬식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그냥 한 모금 조금 될까 말까요? 그냥 조금 한 모금씩 정도를 거의 애찬식 분위기로 이렇게 한 잔씩 따로 줬어요. 따로 줘서 제가 처음이라서 맨 처음에 저를 이렇게 따로 줬죠. 종이컵에 딱 한 모금입니다, 진짜. 저는 당연히 그 애찬식 분위기 서로 소감 발표하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한 잔을 제가 이렇게 마셨죠, 한 모금을. 그 다음부터 이제 따로 주는데 나머지는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저만 먹고. 하여튼 총신이 보수 꼴통들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제가 마실 때 엄청 놀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나 이러면서 참 그렇게 신학생들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와인도 한 모금도 하면 안 되는 건지, 극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극장에서 19금 야한 프로는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주일날 골프다 그러면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고스톱이든 도박이든 혹은 경마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 명확한 교훈들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위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색 지대. 그러니까 까맣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얀 것도 아니고 소위 흑백 논리로는 옳고 그르다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해도 좋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 양심상 또 말씀에 따라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이 이제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 이런 일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의 결단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 가운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자유의 영역이라고 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당시,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요, 모든 고기는 우상 제사에 사용된 후에 그 후에 그 신전을 통해서 종육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기가 일단은 신전에 가서 제사로 드려지고 그 후에 정육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사회의 특징이고, 고린도는 또 그 중에서도 아주 그것이 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를 바쳐진 후에 그 고기 외에는 구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좋은가,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딱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어떤 지침,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사랑은 덕을 세우라. 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 지식과 사랑. 자,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던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 자, 그래서 지식, 사랑, 양심. 정리하면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결정을 할 때에, 태도를 결정할 때에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원리고요, 둘째는 사랑의 원리고, 셋째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식의 원리. 지식의 원리는 뭐냐? 먼저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죠. 어떤 행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알고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알 때에 자유할 수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우상의 제물, 그 실상이 뭐냐?
사실이 뭐냐? 이 팩트가 뭐냐? 먼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 우리에게 우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숨기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가상의 것이고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우린 그래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와요. 내가 담배를 계속 숨어서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지식을 갖추게 되면 아무튼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에게 저 제물을 바쳤지만 저 제물은 단순히 그저 음식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자, 먹자. 그래서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그다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 귀신한테 바친 음식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막 갖다가 담대하게 뜯어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을 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었지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참네. 우상이 뭐라고? 우상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거기에 바쳤든지 말든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음식 때문에 바보같이 시험에 드냐? 자유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이다. 통도사의 대보살이라고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 중에 아주 큰 영향력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대보살을 오래 하시면서 우리로 말라 하면 통도사의 여전도의 회장을 하면서 거의 통도사의 살림을 도맡아시피 하면서 한 수십 년을 그 절에 다녔던 한 분이 갑작스런 질병을 통하여서 치유를 경험하고 온 가족이 다 등록을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저에게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예배 후에 그 집안에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는데 이 부적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다들 아주 인텔리한 집안이에요. 다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겁내서 떼지 못해서
목사를 불러서 저보고 떼달라는 거야. 예수를 믿게는 되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니 그걸 떼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걸 무서워하십니까? 예수 보여, 자유하세요. 예. 말은 맞지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르치고 다그치면 사랑이 없는 접근 방법이죠. 물론 예수 믿은 지 1년이 이제 지났는데도 부족을 그동안 붙여놓고 있었고, 또 떼려고 하니 너무 무섭고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설득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원리, 지식의 원리입니다. 일단은 알아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확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 지식의 원리, 참된 지식을 알고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행하는 일, 진리의 일, 참된 일, 거룩한 일도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 올바른 일도 사랑 안에서 하라. 진리의 일도 사랑 안에서 하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올바른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사랑의 원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원래 제가 이제 계획했던 것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말들과 참 아주 많은 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반대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렇고 이건 그렇고. 근데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좀 간습과 뭐 전통, 그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들은 이야기, 또 내 생각, 내 취향에 갇혀서 좀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제가 판단하기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제가 오기 전부터 뭐 이제 계획되어져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와서 좀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주 많은 고민 가운데 보다 성경적인 예배, 좀 보다 본질적인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반대의 목소들이 참 불평의 목소들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 마음이 좀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교회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예배학적으로 이런 거고, 이 예배당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가? 또 찬양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강대상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원래 본래적 강대상의 그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렇게 다 일일이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고, 그 정립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만 했지만,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제가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말들이 다 성경적이고 맞아요. 하지만 지식을 따른 충고인가, 사랑을 따른 충고인가,
지식을 따른 충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른 충고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따뜻하게, 좀 잘 설득을 하며, 또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기다리며, 나름 또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좀 더 사랑으로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은 사실 저한테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를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가 오셨는데요. 독일에는 맥주는 우리와는 전혀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완전히 음료수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맥주를 입에도 대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종 그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술 문제에 연약한 분들은 거의 죄인 중에 개수 수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차라리 독일에서 맥주를 한두 번이라도 좀 드셨더라면 그분의 영혼은 좀 더 유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맥주를 드셨더라면 그렇게 자기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충고를 잘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이웃을 고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참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한 것이 아니다. 지식 가지고 교만하려면 차라리 지식이 적어도 사랑의 삶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물론 지식과 사랑이 함께 하면 더 좋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앞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지식은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이것이 사랑의 원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양심의 원리인데요. 특별히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가 잘 배려를 해야 합니다. 양심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된 것인데요. 무엇과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말과 동사 안다, 이 안다, 함께라는 말과 안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안다, 더불어 안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더불어 안다, 함께 안다. 함께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아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이 양심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강해지고 양심은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서 모를 때 우리의 양심은 작아요. 그리고 약해요. 또 양심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 지식, 참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 우상의 제물, 딱 우상의 제물을 딱 주면 그러면 이것은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일 따름이다, 혹은 이것은 고기일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막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그들도 뭐라고요?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그들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먹으니까 나도 먹자라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이 과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있어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귀신한테 바쳐진 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약하여진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래서 양심은 또 더 약해져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느니라.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식으로 인해, 이것은 우상의 제물, 우상은 존재도 하지 않는 것이다, 먹어도 상관없다, 나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하여서 담대히 먹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양심이 약한 이웃들을 혹은 성도들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양심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 음식, 이 고기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면요?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사실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원래 예수님도 와인을 즐기셨는데 술이다, 죄다, 여러분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다 와인을 시켜놓고 제가 다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 합시다. 혹은 맥주를 시켜놓고 마시고 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진정한 자유인이시구나. 이런 분들은 신앙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세요. 강한 사람들이세요. 그런 아니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다니, 와인을 마시다니,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분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신앙이 약한 분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약한 성도들이 있는 한 나는 앞으로 평생 와인을 마시지 않겠다.
지금 안 마시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 약한 성도들이 있는 한, 혹시 실족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4장에 한번 가셨다가 좀 말씀을 마치면 좀 더 낫겠다 싶은데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죠? 로마서 14장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8장과 거의 같은 맥락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14장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받되 비판하지 말라.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려서 못 먹는 사람이 사실은 약한 사람이다.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4장 23절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전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건 우상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의 음식이다.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라 귀신의 음식이다. 그렇게 꺼름직하게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 내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왜 먹었지? 하고 먹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뭐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에게는 죄예요, 죄.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히 자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아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자유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전혀 죄도 아니지만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 이런 소위 회색 지대에 속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시대가 갈수록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수록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참된 지식, 정말 진정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할 때, 지식을 남들에게 가르칠 때, 지식을 공유할 때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특별히 내가 그것을 행동할 때에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양심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약한 양심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술, 맥주, 와인 마시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명확하게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된 지식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맥주를 마실 때는 두 번째 고려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
주변 이웃들을 향한 사랑. 사랑한다면 내 행동에 영향을 생각해야죠.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양심의 원리. 특별히 약한 양심,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마시는 것이 이웃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면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 지식 안에서 자유하되 사랑을 따라 약한 믿음이나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 안에서 자유가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 자유는 철저하게 한계를 가진 자유입니다.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가 사랑을 따라서 사용이 될 때 우리의 자유는 이웃들을 세워주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만 사랑이 배려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이웃들에게 오히려 불편함과 또한 상처와 심지어 신앙의 해이까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올바른 지식 터 위에, 그러나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자유를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내가 사랑으로 덕이 있게 내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덕스럽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제 우리 주만 부르시고 우리 그래도 한 최소한 우리가 또 10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